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성으로 납득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지와 뭐가 다른가라고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목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감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약간 가다듬어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전길남 박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셨습니다. 1982년 5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의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분이 바로 이 전길남 박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따라 붙는 약간 어떤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입니다. 그 정도로 인터넷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신 분이신데 이 전길남 박사님이 예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창의성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창의성이란 불가능에 도전할 때 생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것,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때 창의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키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가명의 저자의 작품인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쓴 철학의 부스러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3장에 보게 되면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 역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적 역설이란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설이라는 말은 표현의 모순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많이 얘기했던 교과서에 나오는 시 중에서 유치한의 시인 깃발에 등장하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 해당됩니다.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로 모순이 발생하고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얘기는 그 절대적 역설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마쿠스는 기독교가 왜 절대적 역설인지를 말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관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 역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등장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이해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한 기독교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절대적 역설에서 나오는 일부 단락을 여러분들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 역설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역설, 기독교의 절대적 역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역설은 사고의 열정입니다. 사고의 열정, 그 생각의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역설이 없는 사상가는 열정이 없는 애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열정이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역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 없는 사상가는 열정이 없는 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정의 궁극적인 상승작용은 언제나 자신의 파멸을 원하는 것이죠. 이 문장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은데, 그것은 뭐냐면 이 궁극적 상승작용인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의 열정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파멸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이거를 정길남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창의성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하여 어떻든 간에 이 충돌이 자신의 파멸이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돌을 원하는 것이 이해의 궁극적 열정입니다. 그때 바로 이것이 사고의 궁극적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고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꾸준히 추구하고 나아갈 때 여기서 궁극적 역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사고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 역설을 만난다. 사고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 사고의 이런 열정은 근본적으로 사고 안에 어디든 현존합니다. 단독자가 생각할 때, 그래서 싱글 인디비주얼, 한 개인이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사고 속에도 이 생각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습관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자연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자연과학자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걷는 인간의 행위가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지속적인 추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정이로는 이 지속적인 추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뉴턴 법칙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끌어당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걷는 행위조차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속적인 추락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로 한결같이 걸어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선한 시민들에게 너는 지금 추락하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설명은 일종의 과장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지금 걷는데 떨어진다고 추락한다고 말하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들려올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이런 사고의 열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는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끊임없이 사유하는 사람에게만 이 역설을 만나는 부분들이 있다. 약간 이런 투로 저는 읽혀지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의 진보는 매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추락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확고하게 곧장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절대적 역설에 나와 있는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성으로 납득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지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생각의 열정, 사고의 열정으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은 역설을 만나서 거기서 좌절을 해요. 그 사람과 그냥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열정, 사고의 열정으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사유하다가 그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 무지는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하네스 클리마크스에 의하면 역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요. 역설을 만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뭐냐? 절대적 역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역설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절대적 역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사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만 절대적 역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독교의 진리는 무지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자 시도할 때, 그때 그는 자기가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그것을 몰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모르는 그 무지와 그냥 가만히 있는 무지가 같은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이런 사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자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시도할 때만 그때가 그는 뭘 만날 수 있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요,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진리를 만났을 때 이 믿음에 이를 것인지는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그가 믿음에 이르든가 아니면 실족하든가 둘 중에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았으나 여기서 우리가 이 절대적 역설 앞에 일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지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 설명에 대해서는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상황 봐가지고 또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금강 뒤에 보이는 배경은 바로 금강입니다. 여기는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금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환경과 좀 배경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